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도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대단히 많죠. 달란트에 대한 비유도 있고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구분하는 그런 메시지로,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봅니다. 지혜는 언제나 뿌리나 원인을 더 관심을 둡니다. 지혜롭지 않은 자들은 그 기본, 기초, 원인, 근거 이런 것들보다는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것, 당장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에 집착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선 눈에 띄는 성공이나 성취, 어떤 결과에 집착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사람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본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지혜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마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롭다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다고 하는 그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롭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지혜롭지 않으니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와 다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바로 행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도 중요하지만 행함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집착하는 것이 있고 집중하는 것이 있고 또 원하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이 말씀에 있는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성이 말씀에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이 말은 다가올 미래의 홍수와 폭풍우를 잘 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소망은 어떤 겁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생에 대한 목표점이 어떤 걸까요? 잘 먹으면 좋죠. 잘 누리면 좋죠. 좋은 집 살면 좋죠. 좋은 차 타면 얼마나 좋습니까? 비싼 차는 비싼 값을 하더라고요. 비싼 차 타봤는데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딱 앉으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운전대하고 저 의자가 찡찡찡 막 하면서 이렇게 간격도 맞춰주고요. 요즘에는 뭐 자율주행차도 나온대잖아요. 그래서 손을 놓더라도 이렇게 차가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운전되는, 여러분 머지 않았어요. 자면서 부산까지 가면서 운전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일까요? 이발을 하면 하루 기쁘고요. 집을 사면 1년 정도가 기쁘대요. 차를 사면 한 달 정도가 기쁘대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목표인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저 이제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나한테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게 주어졌어요. 안 행복해 하더라고요. 또 얘기해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되면 행복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갖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30대 후반부터 간경화를 앓으셨거든요. 딱 70세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교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 신학교 가는 것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네. 신학교에 갔어요. 갔더니만 우리 아들내미 군대 제대하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네. 군대 제대했네요. 그랬더니만 전임 전도사 되는 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전임이 됐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결혼해가지고 며느리 좀 봤으면 좋겠네.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목사 안수 받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보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게 뭐였냐면요. 담임 목사 나가는 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보고 가셨어요. 그 다음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이번에는 뭐 또 있지 않아요? 현준이 결혼하는 것 좀 봤으면 좋겠다고 안 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얘기 하실 때 내가 염치가 있지. 염치는 벌써 떠나갔는데, 염치는 옛날부터 없어졌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뭐 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만족하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런데요. 내가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식적으로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다, 육신적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자세나 생각이나 마음가짐은 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집착하고 내가 원하고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죽으면 누구 건데, 죽으면 나한테 어떤 소용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져갈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집을 이고 가시겠습니까? 자동차를 끌고 가시겠습니까? 적금 통장을 가지고 가실래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에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원의 삶에 우리의 목적이 있으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대충 살아야지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의 삶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오늘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별 소용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젊은 사람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말씀은 좀 연세가 지극하신 좀 노 목사님이 하시면 참 좋은데 아직 저는 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인생이 어떤 뜻인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목사님이 뭘 얼마나 살았다고 인생을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경적인 인생의 삶의 흐름,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어떤 장소에 가서 얼마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다만 이 사람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을 집중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영원의 삶과 연결돼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세운 이 계획 속에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영적인 것과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를 낳더라도
또한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당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꾸릴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겠다고 소망하셔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에도 무슨 어디 들어가고 어느 대학에 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게 하고 아이고 그거 다 그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이게 진짜 목적이 돼야죠.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제공해야 될 것 제공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이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13절과 14절을 잘못 이해해서 하던 장사를 그만두라거나 이익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거나 사업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교훈은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분주하게 살지만 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의 자리 그 입구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업하면서 돈을 버는 것에 몰두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미래를 예비하되 올바르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보다 의미 있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성경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인생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알고, 인생의 길이를 알고, 인생의 때와 인생의 계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린 다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영원히 사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진시황이 애썼잖아요. 불로장생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만 진시황도 죽은 지가 몇백 년 됐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이 되시겠지만 우리 모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죠.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경험하는 일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삶에 충실하지만 오늘의 삶의 경험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인생의 신비는요,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매력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할 수 있고 알고 있다. 얼마나 재미없어요. 재미있는 삶이 되는 이유는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알지 못할 때, 그래서 기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뭐를 할 거고, 1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10년 후에는 어떤 삶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삶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면, 이게 참 행복한 인생이겠냐고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매력적이고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짜릿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저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도전도 없고 다짐도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야고보는 일침을 가하죠. 16절의 말씀에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악한 것이래요. 악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다라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주보에 보시면 주보 사면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암송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암송할 말씀은 좀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좀 읽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뭔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그래서 쉽게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프고 힘든 것들이 영원할 거야. 이거 마귀가 주는 목소리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든 것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은혜 가운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몫을 주시고 추억의 책장 넘기듯이 그때 그랬지, 여보 그거 기억나요? 그때 우리 어려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여유로움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것은 잘 되고 있을 때에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 걱정하지 마,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어디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형통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이 어떻게 역전될지 모를 일입니다. 자랑도 금물이지만 낙심도 금물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유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우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연성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어떤 권사님을 보면 요즘 어떠세요?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잘 살고 있어요. 어려운 게 많은데. 권사님이 어려운 게 많으신데 행복해요. 잘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아는데도요. 그걸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말한 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들리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요, 보면 볼 때마다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러나 죽지 못해 살아요. 목사 앞에서 죽지 못해 산다고 하면 목사는 뭐라고 하죠? 빨리 죽으셔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죠. 이래야 됩니까? 죽지 못해 산다는 얘기는 목사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지 못해 산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죄예요. 왜냐?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고 나의 삶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를 내가 먼저 뭉개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해? 내 인생 망쳤어. 끝났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요. 마귀가. 사탄이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이웃들을 어떻게, 내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 얘기는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지 전 기대합니다. 어젯밤에는 남편이 새벽 2시에 술 먹고 들어왔지만 오늘은 1시에 들어올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건드리지를 못해요.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기대하셔야 돼요. 14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땅에서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해요.
사소한 것에 얽매여 살면 안 됩니다. 하찮은 것 때문에 싸우거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매 순간 진지해야 돼요. 짧은 인생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숙의 표지로서 인내를 강조해요. 인내를 강조하면서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죠.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만 그 바로 뒤에 있는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야고보서 5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원리는 우리에게 사계절을 가르쳐 주죠. 계절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실의 계절에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농사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아무 씨앗이나 뿌리지 않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 열매에 합당한 씨앗을 뿌립니다. 그냥 대충 아무 씨앗이나 다 섞어가지고 휙 던지고 난 다음에 그냥 나는 거 먹지, 이런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는 뭘 심고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헌신하고, 저쪽 땅에는 자 이번에는 여기에는 이것을 심어야지 하면서 그에 합당한 씨앗을 뿌립니다. 육체를 위한 씨앗을 뿌리면 육체의 것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 영적인 것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것을 심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심으라고 해가지고 집도 모두 다 팔고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내팽개치고 교회만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삶을 사는데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인 일과 연결돼야 돼요. 가정주부가 집에서 밥을 지어 먹을 때에도, 가족들을 밥을 먹일 때에도 영적인 일과 연결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 내 가족들이 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자에게 이 밥상이 위로가 될 수 있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것과 연결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육신적인 양식을 먹긴 합니다만 주님, 영적인 양식을 더 소망하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남편, 아내 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연결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감당하는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된 모습을 가질 때 그것은 영적인 것과 관계가 없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 죄 지으면서, 가정을 파괴하면서,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여자를 밖에서 만나면서 어떻게 그게 하나님, 오늘은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오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그 울타리, 그 바운더리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는 거, 그게 죄거든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두고 다른 남편을 괜찮다고, 내 남편이 저 남자의 50%만 돼도 나는 뭐 얼마나 잘나서. 그게 다 죄인된 모습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과 연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삶의 일상들에 대해서는 다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배우되 그들과 다르게 계획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더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표도 계획도 없이 삽니다. 소원은 있는데 실천이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난 하나님 믿으니까요. 단적인 예가 그런 거죠. 신학교에서 신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기말고사 보는데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답을 쓰시오 하고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답안지에다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아시죠? 그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아시죠? 그래서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그 답안지를 보고 그 답을 보고서 밑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네 점수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서 하나님이 해줄 거야. 그건 믿음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무지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것도 죄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17절의 말씀이,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삶, 이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선인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래요, 죄.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웃들의 미래를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만큼 선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은 가장 선한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영원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살아가는 삶으로 내 주변 이웃들을 초청하고 안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0년대, 80년대에 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는지 아세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선배들은 있었습니다. 물론 전기밥솥 타려고 하고 냉장고 타려고 하고 전도왕 되면은 뭐가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러기도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불릴 듯 했던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바로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에 안내하고 소개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 귀하고 선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양육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신앙의 대물림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사랑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되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얘기고요.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오늘 살고 죽을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내 이웃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너무 귀한 말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사랑하라.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노인이 뜰에다가 작은 묘목을 심습니다. 잘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물을 주고 막 발로 밟아가지고 견고하게 해주죠. 그 모습을 지나가던 청년이 봤습니다. 그 노인에게 이 청년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몇 년이 될까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한 60년, 70년 정도 돼야겠지. 그 얘기를 듣고 청년이 다시 되묻습니다. 그럼 그때 60년, 70년 후에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쯤에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이 열매를 따먹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노인은 이 청년이 한 말에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난 살 수 없겠지.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마당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과일나무들이 참 많았다네. 그건 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나의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주었기 때문이지. 나도 내 할아버지가 하셨던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라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 세상은요, 지금 네가 심었으면 네가 지금 바로 먹을 수 있는 걸 심어. 지금 너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롭지 않은 삶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남 때문에 누리고 살아가는 게 많은데요. 다른 사람의 헌신과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지금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 할아버지처럼
누군가가 먹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심는 그 나무, 그런 그냥 거저받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창조주를 맞아서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만 내가 재밌게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환경을 보존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내 후손들은 나쁜 환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죽게 되겠죠.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소중한 것이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에서는 내가 이득을 보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가 이득을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을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불편하고 어렵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미래의 일들에 더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지나간 인생은 짧고 앞으로 다가올 인생은 길지만 길게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그러므로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것은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것이라고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70대이신 분들은 얘기합니다. 야, 시간이 70km로 가. 80세이신 분들은 시간이 80km로 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자주 듣잖아요. 그게 인생에 대한 그런 자세이신 것 같아요. 지내보니까 인생 참 짧더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신 거죠. 그러므로 내일 죽을 것처럼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남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세요. 용서하고 용서를 비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볼프강 베르거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뭘 얻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볼프강 베르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시네요. 잘하시네요. 예? 잘하시네요. 예? 사랑은 선하게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에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세워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근시안이 돼서 지금에만 집착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을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미래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더 사랑하고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9월의 첫날,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오늘 이 예배로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더 열심으로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인생을 준비하는 우리 화평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